이런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제가 자세하게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대강 얘기할 테니까 그러나 보다 그리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건축 설계 사무소가 있었는데 어떤 직원이 이제 그만두게 됐습니다. 정년이 다 됐죠. 몇십 년 동안 수고를 하고 사장한테 가서 자 이제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사장이 이제 그 사람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럼 마지막으로 일거리 하나만 더 주겠다 그러면서 땅을 하나 주더니 거기다가 집을 하나 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분은 이제 그만둬야 되는데 또 일거리를 주니까 썩 이렇게 기쁘지 않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모든 재료야 다 사장님이 주는 거니까 사장님이 주는 대로 이렇게 집을 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끝나는 거니까 썩 이렇게 잘 지을 마음은 없겠죠. 그만두는 마당에 그래서 뭐 대강 웬만큼 이렇게 이제 져놓고 이제 사장한테 갔습니다.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집을 다 이렇게 져놨습니다. 이제 또 제가 퇴직을 하겠습니다. 뭐 퇴직금도 좀 주시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 집을 네가 가져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퇴직금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좀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예화가 있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충성을 다하자. 우리가 꾀부리지 말고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정말 내 일에 충성을 다하자. 그런 예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계시죠? 그런데 저는 그 예화를 들으면서 좀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장님이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 스타일은 어떠냐 하면 사장님 제가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딱 그러면 그래? 그러면 내가 너한테 선물 하나 주고 싶은데 땅을 한번 골라봐라. 어느 곳든지. 그럼 막 입이 막 이만해져 가지고 여기요. 딱 그래. 몇 평? 새끼줄 쳐. 쫙 쳐놓으면 그래 이거 너 나가줘. 이게 제 스타일. 그리고 야 너 이거 질 때 재료는 내가 다 줄 테니까 마음에 있는 재료 다 갖다 써.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집을 짓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 나무들은 핀란드산 딱 갖다가 놓고 가구는 이태리 가구로 쫙 돌리고 주방기구는 독일산 주방기구를 쫙 이렇게 넣어가지고 완전히 정말 5성급, 6성급 호텔 정도로 딱 지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대리석은 수입하지 않고 우리나라 게 좋은 게 많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딱 줘놓고 잘 졌냐? 그러면 잘 졌습니다. 마음에 드냐? 마음에 듭니다. 너가 줘. 벌써 등기 다 해놨어. 이게 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예화를 제가 오래전에 이렇게 봤어요. 오래전에 봤는데 저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제가 신경 안 썼어요.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거 뭐야 주인이 뭐 사람 갖고 장난 노는 거야? 뭐야 이게? 장난 노는 겁니까? 안 노는 겁니까? 예? 네가 잘하나 안 잘하나 딱 보고 있다가 잘 못하기를 오히려 기다렸을지 모르죠. 돈 나가니까. 예? 돈 나가니까 은근히 좀 제가 좀 비싼 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싸구려로 막 쳐놓으니까 잘했다. 막 혹시 이랬을지도 모르죠. 저는 그런 예화를 보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왜 설교할 때 예화를 잘 안 하는데 예화를 이렇게 드냐 하면 우리 주님하고는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오늘 성경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는다. 그리고 자세하게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재물을 쌓으면 안 되냐? 거기에는 도둑놈이 있다는 거예요. 도둑놈이. 그래서 그거를 잃어버릴 염려가 있다. 그리고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그럼 왜 하늘에 쌓아둔다는 말인가요? 그랬을 때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도 없다. 그러시면서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이것이 포인트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하는 말은 성경 여기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다른 데서는 재물을 쌓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병행 구절이 있긴 있죠.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나오는데 그거는 똑같은 장소에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한 번밖에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왜 여러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도 생각을 해봤어요. 왜 주님께서 이렇게 확실하다고 하면 이 땅에 보물을 쌓으면 거기에는 녹이 쓸고 도둑놈이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하늘에 쌓는 것이 너무나 좋다고 하면 왜 여러 번 말씀하시지? 왜 재물을 하늘에 쌓아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이런 말씀을 왜 주님이 한 번밖에 안 하셨을까? 그런 생각도 제가 해봤어요. 그랬을 때 저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의 생각은 우리 사람들은 보물 또는 재물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이 문제가 걸리면 하나님을 안 믿을 수도 있어요. 만일에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걸림돌이 되면 하나님 포기하고 재물 그냥 선택할 가능성도 많아요. 예수를 믿는데 돈이 많이 든다 그러면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야, 예수 믿는데 돈 드냐? 그럼 나 예수 안 믿어. 이럴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냉정한 것이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는 말을 여기서 한 번 딱 하시고 끝까지 하시지 않았다. 그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늘에 쌓으라고 했는데 우리의 보물은 어떤 거겠습니까? 보물은 물질도 들어가고 우리의 재능도 들어가고 우리의 헌신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보물. 정말 보물 같은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했을 때 이 하늘에 쌓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 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재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했을 때 과연 내가 어떤 것을 쌓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이게 과연 쌓아지냐? 그냥 바람에 날아가는 것이냐? 그렇지 아니하면 이것이 정말 하늘에 쌓아지고 내가 나중에 적금을 한 것처럼 차릴 수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 사람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늘에 쌓았을 때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이게 차곡차곡 쌓는 것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내가 작년에 쌓고 또 그 다음 해에 쌓고 또 그 다음 해에 쌓고 내가 어떤 때는 재물을 쌓고 어떤 때는 내가 몸으로 쌓고 어떤 때는 내 재능으로 쌓고 이게 쌓는데 이게 정말 차곡차곡 이렇게 쌓여지는데 이게 보인다고 하면 쌓죠. 우리가 저금을 했을 때 적금을 넣었을 때 통장에 보면 다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늘 안심이 돼요. 내가 저금한 것이 여기다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그랬을 때 내가 얼마나 쌓았는지, 내가 그동안 쌓은 것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과연 그것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고 불에 타지 않고 이것이 과연 하늘나라에 있는가? 이것이 눈에 잘 보이질 않으니까 하늘나라에 쌓는 사람이 많지도 않고 또 쌓고 싶지도 않고 또 쌓는다고 할지라도 항상 의문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보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하나님도 재물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할 때도 양과 소를 드리기도 했지만 성전세도 받고 그리고 11조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받으셨어요. 우리가 나중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성전 안에 보물이 굉장히 많았어요.
상자 속에 보물을 넣습니다. 상자 속에. 그리고 여호와의 궤 옆에 놓기도 하고 창고에 넣기도 하고, 이 보물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나님의 집에. 원래 하나님의 집에는 재물이 많아야 돼요. 재물을 잔뜩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축복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물을 없앨 때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이 와서 보물을 뺏어가고, 바벨론에서 와서 성전에 있는 보물을 다 뺏어갔어요. 그래서 보물이 다 털렸어요. 보물이 털렸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죄 때문에 성전이 털린 거예요. 죄 때문에 성전에 있는 값나가는 보물들이 다 없어지고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성전에 돈이 없어진다, 그거죠.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그 사람들이 느헤미야 7장에 보면 하나님께 보물을 또 드렸어요. 하나님, 과거에 여기에 있는 보물 다 바벨론에 빼앗겼는데 성전이 회복되면서 우리가 다시 이 귀한 보물을, 우리가 이 보물은 어디서 났겠어요? 바벨론 가서 돈 버는 거예요. 바벨론 가서 돈을 벌고 열심히 경제활동해서 그거 보물 가져다가 다시 가지고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보물을 드렸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성전과 보물은 관계가 깊고, 하나님의 사람과 또 보물은, 또 재물은 관계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창세기 13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은과 금을 많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 것이지요. 창세기 24장 5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이렇게 며느리로 삼을 때 많은 보물을 줬습니다. 본인에게도 주고 친정에도 주고. 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귀한 것이죠. 재물은 귀한 거예요. 잠언 19장 4절에 보면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친구가 없다. 재물이 많고 그 재물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 나눠주는 사람은 친구가 많아요. 주변에 친구가 많은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밥도 잘 사주고 돈도 좀 빌려주고 선물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친구가 많은 거예요. 주변에 친구가 없는 사람은 받는 거는 좋아하지만 주는 것이 별로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친구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이 우리의 보물이고, 우리의 믿음도 보물이고, 나의 재능도 보물이고, 생명도 보물이고, 우리의 자녀들도 보물이고, 우리는 보물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하늘에 쌓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늘에 내가 쌓는 곳이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정해진 장소가 있고, 그 정해진 장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진 장소를 딱 만들어 두시고 너는 여기다 쌓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사람마다 구원받는 사람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쌓을 필요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은 내 장소가 다 있어요. 쌓는 장소가 있단 말이죠. 성경에 쌓으라고 했으니까. 만일에 하늘나라에 쌓았는데 이것을 그냥 한꺼번에 잔뜩 창고처럼 쌓아둔다 그러면 나중에 하늘나라 올라가서 내가 쌓은 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저 지하 4층 끝에 있다 하나 있고, 여기에 1층에 하나 있고, 저기 6층에 하나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각자가 쌓는 장소를 다 준비해 주셨어요. 너는 여기다가 계속 쌓아. 내 재물과 내 재능과 내 기도와 내 모든 것들, 그것들을 여기다가 차곡차곡 쌓아. 장소를
사람마다 다 정해 두셨다. 이렇게 우리는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쌓는 것은 주님께서 하나도 빼먹지 않고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쌓는 것마다 그대로 100%다 하나님께서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은 그렇지를 않죠. 이 땅에는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또 과도하게 지출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빼앗길 수도 있고,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하나님 앞에 쌓는 것은 조금이라도 없어지는 것이 없고 도적 맞는 것도 없고, 하늘나라에는 누가 이렇게 쌓아놨는데 옆에 집 사람이 와서 빼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도적을 절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쌓는 것이 그대로 하늘나라에 남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했을까? 너희를 위해서라고 했는데 장차 우리에게 분명히 좋을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라고 했으니까. 또 하나 오늘 21절에 보니까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우리 사람에게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은 조금 넓게 해석하면 영혼이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속사람이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 또는 나의 영혼 또는 나의 속사람이 어디다가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 마음을 둘 때가 있어야 돼요, 사람은. 우리 집에 마음을 두어야 되고 교회에 마음을 두어야 되는데 우리 집도 언젠가는 이게 해체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내가 이사 갈 수도 있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가정이나 나의 교회에 영원히 마음을 둘 수가 없어요.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영원히 마음을 두고 변하지 않을 곳을 주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나그네처럼 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너희 마음이 가 있는 곳, 마음 둘 곳, 그것이 어디냐? 그것이 천국이고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기다 영원히 마음을 두고 살아라. 이 세상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나그네예요. 모든 사람이 나그네예요. 모든 사람이. 우리는 여기에 있다 또 여기에 있다 또 떠나고 만났다 헤어지고, 그것이 우리는 다반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곳,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다, 천국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그곳에 마음을 잘 둘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거기에 내 보물을 쌓아두라는 거예요. 거기다 보물을 쌓아두면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은 것이 많은 사람은 날마다 천국 생각을 합니다. 하늘에 쌓여진 것이 많거든요. 근데 그것을 기도해 보면 어느 정도 알아요. 하늘 생각만 하면 하늘에 내가 부자인 것을 느껴요.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것,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거 다 쌓아놓으셨구나. 그래서 기도할 때 마음이 뿌듯해져요. 내 속사람, 내 영혼이 아주 기뻐해요. 하늘 생각만 하면. 그거 왜 그렇습니까? 하늘나라에 부자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쌓여진 것이 많으니까 기도할 때 천국을 생각하면 마음이 뿌듯해요. 그런데 천국을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사람이나 또는 하늘나라에 별로 쌓아놓은 것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때 어떤 줄 압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도 마음이 흡족하지 않아요.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영적으로 내 가슴이 느낄 수가 있어요. 내 속사람이 그걸 느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별로 쌓인 것이 없어요. 천국에 내 집이 없다든지, 아니 천국에 내 집이 없는데 기도가 나오겠어요?
천국에 쌓여진 것이 없는데, 내 땅 한 평 없는데 기도가 나오겠어요? 기도 안 나와요. 그리고 또 쌓을 마음도 없어요. 그리고 천국에 관심도 별로 없어요. 천국에 내 집이 있고 천국에 쌓여진 것이 많아야 자꾸 천국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많은 사람, 천국에 쌓여진 것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늘나라의 일을 더 많이 생각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예금을 한 은행 앞에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한 번쯤 더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금하는 게 별로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 관심 있는 은행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예금하는 곳은 있어요. 그래서 돈이 좀 꽤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은행만 가면 기뻐요. 우리 교회 헌금 여기다 다 예금해놨다. 그러면 그 은행만 가면 마음이 좋아요. 이렇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디 예금해놓은 거 없어요? 예금을 해놓은 데가 있으면 그 앞에 지나가면 마음이 좋아요. 그리고 차를 타고 가다가도 한번 다시 쓱 봐요. 한번 다시 봐요. 저기 내 돈이 있다. 주님이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에 쌓아놓은 것이 많은 사람은 날마다 천국 생각해요. 천국을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더 쌓아야지. 쌓아본 사람이 쌓는 거예요. 이게 쌓아보지 않으면 쌓는 게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제가 인생을 살면서 부자도 많이 보고 가난한 사람도 많이 봤어요. 부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꾸 저금을 해요. 자꾸 저금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까진 거 5만 원, 10만 원 저금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안 쓰고 이렇게 갖고 있다가 또 저금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저 정도 부자면 그냥 써도 되는데 아니야. 쌓이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계속 쌓는 거예요. 쌓이는 재미가 있어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물론 수입도 적지만 쓰는 것도 좀 해퍼요. 왜냐하면 통장에 쌓인 게 없으니까. 그까진 건 내가 10만 원 쌓아봤자 통장에 그냥 20만 원이야. 그러니까 쌓을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이렇게 쌓아놓은 게 없으니까. 이거 굉장한 원리예요.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늘나라에 쌓아놓은 것이 많은 사람, 물질을 쌓고 자기의 손과 발이 수고하여 하늘나라에 쌓고 내가 재능을 쌓고 기도로 쌓고 여러 가지로 헌신하면서 주님 앞에 쌓아놓은 사람은 자꾸 하늘나라에 쌓고 싶고 하늘나라가 그립고 주님을 만나고 싶고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간다고 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대우하실까? 늘 거기에 이렇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쌓으라. 나를 위하여 쌓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를 위해 쌓으라. 이렇게 주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올라갔을 때 하늘나라 올라가면 얼마나 아름다운 집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올라가서 주님 집이 정말 많네요. 천국 정말 좋으네요. 대한민국 서울 그렇게 좋은 줄 알았더니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요. 뭐 그럴 거 아니겠어요? 주님 근데 제 집은 어딘가요? 그러면서 그 아름답게 지어진 집 쪽을 바라보면서 계속 어딘가요 막 이러고 있는데 주님께서 따라오너라. 그런데 따라가는데 저쪽 이상한 데로 막 가는 거예요. 주님 어디 가시는데요? 네 집 가는 데다. 나중에 갔더니 저 그냥 산골짜기에 텐트 하나 딱 쳐놓고 여기가 네 집이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참혹한 일이에요. 이러한 일은 이거는 가장 인생에서 가장 실패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부유해도 하늘나라 올라가서 정말 그러한 천막집 하나 얻는다고 하면
그 인생은 완전히 망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어떤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님 제 집은 어딘가요? 그랬을 때 주님이 아주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보지도 못한 아주 그런 고급 주택을 주님께서 딱 이렇게 인도하시고 너 이 땅에서 못 살아봤지? 예, 못 살아봤어요. 딱 주님이 인도하시고 이 집이 네 집이다. 문패에 보니까 이미 문패에 이름 딱 이렇게 써놓고 이게 네 집이다. 주님 어떻게 이렇게 좋은 집을 저에게 주셨어요? 주님께서 네가 모든 것으로 하늘에 쌓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를 위해서 쌓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그대로 주는 것이다. 하늘나라 올라가면 주님이 우리의 것을 수수료로 떼먹는 게 없어요. 수수료 1%도 없어. 수수료. 다 우리가 쌓으면 다 그거 다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저는 이걸 믿어요. 저는 이것을 믿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내가 주님께 헌신한 것, 내가 주님께 드려진 것, 주님께서 그것을 다 하늘나라에 쌓아놓으시고 준비하시고 그것으로 내 집을 지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올라왔을 때 내가 쌓은 것이다. 내가 지은 집이다. 그리고 그것을 저에게 그대로 돌려줄 것을 믿고 저는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저는 하늘나라에 저희 집이 클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60년이 넘게 그렇게 살았으니까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신다. 그대로 주신다. 내가 쌓아놓은 것 플러스해서 주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죠.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우리가 희미한 곳을 바라보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이렇게 안개 낀 것처럼 연막을 친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분명하게 하나하나 딱딱 끊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는데도 못 간다고 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개인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백두산에 올라가면 백두산 천지를 다 보고 싶어 합니다. 천지를 잘 못 보죠. 몇 번 올라가면 한 번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번 봤는데 3번 가서 3번 다 봤습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그렇게 봤어요. 한 번은 올라갔는데 안개가 쫙 껴 있어요. 산은 올라갔는데 천지가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인도하신 분한테 천지가 어디 있어요? 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대요. 안개가 껴서 안 보여. 어디요? 이 안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안에 있다고.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그 먼 거리를 그 천지 보려고 왔는데 안개가 잔뜩 꼈는데 여기쯤 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답답해요. 조금 있으니까 안개가 쫙 거치는 거예요. 안개가 거치면서 천지가 보여요. 너무 감동이고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여간 통일되면 한 번씩 다 가십시오. 정말 감동이죠.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불확실한 것이 없다. 우리의 미래도 불확실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불확실해요. 내가 잘하려고 했지만 잘못할 수도 있어요. 또 내가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잘 될 때도 있어요. 사람의 미래는 알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늘나라도 잘못하면 모르고 갈 수 있어요. 불확실하게.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지금까지 제물을 드린 것 다 주님께서 다 통장에 기록해 놓으셨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다 기록해 놓으시고 여러분이 손과 발로 수고하신 거 다 주님이 아시고 내가 재능으로 주님께 헌신한 거 그 주님이 아마 다 했어요. 성가대 하루 빠졌으면 주님께서 2018년 8월 6일 빠짐
다 이렇게 써놨어요. 다 써놨어. 그런데 만일에 추석 다 했으면 주님이 다 보시고 그래도 50번 참석했네? 그 주님이 다 50번 다 써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걸 믿는다니까요.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너희를 위해서 살아, 너희를 위해서. 절대 남주는 거 아니다. 절대 남주는 거 아니고 내가 물질을 드리든지 내가 재능을 드리든지 내가 어떤 것을 드리든지 다 하늘나라에 쌓아지고 결국 하늘나라 올라갔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돌려주시고 여기에 또 플러스를 하셔서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그리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길을 걸어가고 주님께서 확신에 거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충성을 다 하셨으리라고 믿고 또 앞으로도 충성하셔서 하늘나라의 좋은 집들을 다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